예,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그분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빌립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는 만족하겠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네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네게 전하는 그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은 항상 아들 예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돼 왔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은 하늘에 가만히 계시고 어,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처럼 예수님은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지 않으시면 어, 세상에 공의를 이룰 수가 없으셨어요. 사람은 육신이고 동시에 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친히 체험하신 분이에요. 어, 지난 6천 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신기하고 어, 기적 같은 시기는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셔서 창조의 섭리대로 10개월간 태아로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를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신이 창조하신 질서에 순종하셔서
10개월 만에 때를 맞춰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지 아니하시면 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직접 오시면 세상은 다 죽어버립니다. 마치 태양이 지구에 가까이 오면 지구가 다 불타버리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상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막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 있는 세상은 어, 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죄가 있다면은 죄인들을 부르시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 군데나 있는데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또 왔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3장 또 12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모로 보실 때는 너무나 가난하고 초라하고 오직이 가난했으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가축 축사에 오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난을 체험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피곤함도 느끼시고 고달픔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목마름도 겪으신 분이고 가난이 뭔지도 아신 분이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우리와 다른 것은 죄성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아담에 대칭해서 아담은 창조를 받고 하나님께서 쉬시는 안식일 제7일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때도 하루가 24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내를 잘 관리를 했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떠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여자의 심리는 바람기가 있어요. 무슨 바람기냐면 봄바람기가 있고 치맛바람기도 있고 부동산 바람기도 있고 여행 바람기도 있고 유행 바람기도 있고 사치와 외모의 바람기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그때는 겨울도 없었고 여름도 없었고 가을도 없었는데 항상 아열대 기후였는데 무엇이 그렇게 호기심이 많았는지 머리 되는 아담과 상의도 없이 마실을 따지다가
말로만 듣던 생명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옆까지 가게 된 겁니다. 사람 심리는 하지 말라 하면 더 해요. 하라는 것은 또 안 해요. 근데 그럴 것을 알고 있었던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또아리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물었어요. 말을 걸었어요. 그 모르면 대답하지 말고 피하면 되고, 우리 남편이 있으니 남편에게 물어보라 하고 피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대답을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생각을 더 추가했죠. 그것이 만지지도 말라. 마귀는 일단 성공했지요. 근데 아무리 하와가 먹어도 율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의 계약을 맺으셨지 하와와는 계약을 맺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담이 걸려들어야 사탄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측면을 통해서 공격을 했지요. 직접 아무리 아담을 직접 유혹해봐야 안 넘어가거든요. 왜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신 말씀, 먹었다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도 그날에. 그래서 하와의 호기심을 극대화시켰어요. 먹으면 뭐 눈이 열리고 신처럼 될 것이고 붕 뜨게 만들었어요. 분위기에 잘 넘어간 게 여자들이잖아요. 그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을 듣고 그 사단의 생각으로 열매를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또 신이 될 만큼 지혜롭기도 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눈이 범죄를 많이 하지요. 눈은 욕심 따라 움직이죠. 결국은 다 먹었는데 아무 이상 없었던 거예요. 바로 양심의 가책이 되거나 하나님의 공의가 두렵다든지 이런 것이 생겼으면 남편에게 줄 리가 없죠. 여러분 같으면 남편에게 주겠어요? 반대로 맛이 너무 좋거든. 그래서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은 두 가지 의미로 그걸 먹은 거예요.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하와의 입장으로 낮아지기 위해서 먹어준 거예요. 그건 복음적입니다. 하와는 세상 죄인들이고 첫 아담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건 복음적인 면에서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게 아니고 아담이 실패해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내를 구하려고 아내의 위치로 낮아져서 같은 죄인이 됐지만은 자기가 먹음으로 아내의 죄는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순종하고 자유의지를 잘못 결정을 해가지고 실패를 해버렸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의 사상과 정신은 뱀의 형상이 돼버렸어요.
오늘날 세상에는 두 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계시고 성령님은 실제로 계셔요. 어, 성령님으로 인을 쳐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어,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성공하셨고 첫 아담은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상 마귀 형상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장들에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 어떻게 하나님 형상이 되느냐? 너무 쉽고 너무나 간단해요. 법칙이 쉬워야지 어려우면 그건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조건을 걸면 안 돼요. 준비가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오면 돼요. 믿고 오면 돼요. 어떤 동기로 왔든지 간에 죄가 많든 적든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든 물론 예수님이 왜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셨는가 하는 죄인의 형벌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인들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못 느낀 아이들을 더 선호하셨어요. 왜? 아이들은 예수님께 오는데 써먹써먹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겼어요. 그걸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애들이 무슨 죄의식이 있어요? 그냥 왔던 거예요. 뭐 죄의식이 있든 없든 그냥 예수님께 나오면 다 받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대부분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가라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 죄값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알고 고맙습니다. 근데 왜 알지도 못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셨나요? 죄는 밉지만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지극한 사랑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독생하신 아들로 오셨으니 원리적으로는 그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실패한 아담을 만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는 더 이상 세상에 죄인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예지 전제하시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셔요. 그러나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라고 찍어 놓으신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국은 열려 있고 하나님 마음은 열려 있고 천국 문은 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의지에게 호소를 하셨어요. 첫째, 믿으라.
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어,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쓴 논문을 정리를 했고 또 아주 잘된 복음적인 그런 분이 쓴 글을 정리를 했는데 원문에 왜곡되게 번역을 했어요. 카톨이 그렇게 만들어서 카톨릭 영향을 전부 다 받았어요. 고해성사, 참회. 그러면은 고해성사가 의미가 없는 게 사람은 신부에게 카톨릭 신도들은 주기적으로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 신부가 다 있어요. 정치인들은 고해 신부라는 고해의 이름으로 정보를 보좌질하죠. 바티칸에는 거대한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 다 입력되고 있죠. 그리고 신부와 수녀의 고해 행사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불륜의 씨앗이 생기면 가차없이 목졸라 죽이고 그런 글을 제가 확보를 많이 했는데 굳이 그런 걸 올릴 필요는 없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그리고 고해성사를 할 여유도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50년 동안 죄를 지었어요. 그거 다 고백하려면 50년이 걸려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아시니까. 근데 네가 죄인인지 아닌지만 인정해라.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종교가 없으면 죄인이라고 자동적으로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속에 양심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잔꾀를 쓴 것이 뭐냐? 바로 무화과 앞치마였어요. 종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도덕적일수록 종교의 앞치마를 더 붙들고 챙겨 입습니다. 바느질에서 부지런히 챙겨 입어요. 빨래에서도 부지런히 세탁해서 챙겨 입어요. 그래서 종교적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다. 그 최고의 열심의 종교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거를 겪어왔잖아요. 바울 사도는 죄로부터 해방이라기보다는 종교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무서운 율법 종교.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할지어다. 엄청나게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그런 분 중에 하나가 또 니고데모잖아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뭘로 합리화하거나 달랠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가 잘 들려와서 오히려 구원받기가 쉬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종교를 기독교로 포장한 기독교 종교가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정통 기독교인이고 그러니까 천국 안방에 갈 걸로 착각을 하는 것이 기독교 종교입니다. 잘 속는 게 기독교 종교예요. 옷만 기독교지 알맹이는 그대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으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마지막 아담이 되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형상을 회복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해 주셔요.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형제 자매들인 히브리서 2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른 하나님, 성막에 따른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 따른 하나님, 불이 내려오고 접근 금지하고 피 없이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어버리는 법궤를 맞았다가 죽었던 우사 그런 하나님으로만 인식이 돼가지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이 됐다. 엘리야의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10명은 정탐꾼이 다 즉사해 버렸죠. 불뱀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죠. 고라가 반역해서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불에 들어가 버렸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조금이라도 율법을 어기면은 심판해 버리는 공포의 하나님으로 머릿속에 오래전부터 깔려있던 게 바로 이스라엘 유대교 바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상상도 못하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하나님은 아니실 거다라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베들레헴에서는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밀어서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제 아들이 이해할 듯 하면서도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부터 제 아들을 부르셔가지고 동고동락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3년 6개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어, 거기 요한하고 또 멀리 뒤에서 바라봤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자매들하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좀 거리를 두고 쭈삣쭈삣 쳐다보고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도 요한, 용감한 사도 요한. 그걸 전부 기록을 다 했지요. 그러나 누가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누가는 전승에 의해서 누가복음을 썼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였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활동하셨고 복음이 전파됐는가 하는 상세한 기록이죠. 사도행전. 장장 28장. 그래서 마태하고 요한은 사도고 마가도 사도가 아니잖아요. 전성으로 기록됐죠. 그렇지만은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착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또 그들은 너무 예수님과 동떨어진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왕국을 지상 왕국으로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나귀 타고 무슨 왕이 당나귀를 타고 올라갑니까? 백마를 타고 올라가셔야 겸손하여 나귀를 타실 것이다. 구약 스가랴서에 예언됐죠. 왕은 왕인데 나자지로 오신 왕이셨어. 우리 심령의 예수님이 왕이시죠. 영어는 로드라고 그래요. 주님이라 임금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분 주님이고 항상 우리 삶은 내가 주님이고 아니면 돈 따라다니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따로 있죠. 옛날에 제가 평택에 어떤 사람 전도하려고 했더니 자기는 주님이 있대요. 누가 주님이냐 했더니 자기 술이 주님이죠. 술 없이는 못 살았거든요. 술 주자 맞긴 맞아요. 침례가 뭐죠? 우리 자아가 죽은 곳으로 그래서 로마서 6장이나 골로새서 2장에는 침례로 예수님과 함께 장례를 치렀다.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죠. 죽은 자로 여기라. 살았다면 예수님 안에서만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중왕으로 즉위하실 걸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뭐가 취하면은 벗겨지지 않잖아요. 만찬 하실 때도 예수님은 그 전에 세 번이나 말씀 미리 알려주셨죠. 내가 가면은 이방인들의 배반하여 팔려서 이방인들이 넘겨주고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 아들은 건성으로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지요. 예수님이 죽으실 거란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니. 시체가 냄새가 난 나사로를 살리셨거든. 근데 베드로가 이제 또 나와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따라다니 저는 뭐가 됩니까? 이런 쪽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들은 물러가 버려라.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너무 힘없이 체포되는 거예요. 거기서 유다도 실망해서 은삼십에 팔기로 작정을 했고 일종의 3년 6개월 따라다닌 게 허송세월에 이제 복수심도 있었겠지요. 누가 높으냐라고 만찬 후에도 다투었어요. 누가복음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패를 한 것처럼 보였고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예수님은 죄를 섬기는 백성들의 왕은 아니시거든요. 그건 사탄이잖아요. 사탄. 예수님은 의로운 백성들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인 거예요. 디도서에는 친백성이라 그랬어요. 가짜 백성이 아니고 친백성. 왕국, 우리의 왕국은 천국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래서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너무 미약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 행사를 하실 때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생각했다가 또 금방 무너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여러 차례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8장에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항상 영어 성경에는 I am으로 나옵니다. 있었느니라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항상 있느니라.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지금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단 말이냐고 바리새인들이 또 난리를 쳤죠. 가장 극적인 것은 뭐죠? 구약에 실제로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착취 식민지니까 뭐 좋은 건 다 빼갔죠. 일본 사람들이 36년간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것 다 뺏어가 버렸죠. 쌀도 군산 항구를 통해서 다 뺏어가. 그래서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못 살아요. 자산 같지만 뭐 사실상 못 살아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3일 동안 못 먹었으니 예수님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저녁을 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뭐 있어 먹입니까? 뭐 이거 빌립이 또 계산은 빨라가지고 대충 계산해봐도 뭐 200데나리온 있어야 빵을 살 수 있을 것인데 너희가 줘라 그렇게. 우리가 무슨 돈도 없고 그래. 그 누가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빵 5개, 기름이 말린 새끼 2마리. 그 애가 그걸 안 먹고 있었던 게 신기하죠. 3일 굶었는데. 그 애는 아마 마음속에 예수님을 드리려고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애가 병 고침 받은 애거든. 어머니가 간식으로 싸준 것을 안 먹고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잡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드리게 된 거지.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하늘에 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친히 손으로 떼시고 또 제 아들이 떼서 나눠주고 계속 떼서 나눠주고 떼서 나눠주고 끝이 없이 장정만 5천 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다 배불려 먹어. 그것도 7광주리 12광주리 4천 명 5천 명 4천 명 2번씩이나. 제 아들은 그걸 보고도 금방 잊어먹었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주야라고 그러니 아이고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구나 이따 소리 나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 죽은 지 나사로 나흘 됐는데 시신 냄새가 났어요. 아픈 지 이틀 소식 들으셨고 죽었다는 소식 들으시고 또 이틀 걸려서 나흘이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마르다 마리아 뭐 집에서 울고 마리아는 안 나오고 마르다는 또 나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미 나사로는 시마포에 감싸서 조상의 묘실에 옮겨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죽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전부 산 자거든. 시신도 살아남.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야이로 회당장 딸도 살리셨고 그분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왜? 죄가 없거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산 자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잠시 빌려 쓰는 불완전한 집입니다. 영혼의 집이죠. 성령님이 이런 육신의 집에 계신 게 사실 불편하시죠. 그래도 우리가 성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일컫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을 믿었지만은 현재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냥 아들이거든. 그래서 마지막 부활은 살 걸 믿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지금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I am, I am. 그러더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사건이 싸우니 하나님이여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드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명령하신 거예요. 냄새가 난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왔어. 요즘 기도 원장이 뭐 안수한다고 1차, 2차, 3차 손으로 안수하고 발바닥으로 안수해서 배 터지게 죽여버리는 그런 기도 원장이 아니라 말씀으로 안수도 안 하시고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 갑자기 혈관이 살아나서 피가 돌면서 썩은 피부가 전부 살아나버려. 부활 시대에 그렇게 됩니다. 부활 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뚜벅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가짜로 죽었다가 살았더니 기절했다가 살았더니 뭐 이렇게 예수님도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흘 된 사람을 살리셨어. 하나님으로 살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걸 또 증명하신 게 있잖아요. 오병이어를 빼고 뭐 그의 뭐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나이로 해당자인 것도. 그러면서도 하나 예수님은 사람의 법칙을 가능하면은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배고프시고, 같이 시장하시고, 같이 우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겪으셨어요.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사람은 사람이시되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제 아들이 한 번은 군단 귀신 들린 잊혀진 불쌍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하고 이제 제 아들을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고나여 주무셨다 그랬어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피곤하신 분이었습니다. 굶주림도 아신, 가난도 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그런 것을 전부 겪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우리와 성정이 같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갑자기 마귀가 사탄이 응원군을 보냈습니다. 야, 저 거러사에 분단 귀신 들린 우리가 정복한 영혼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글로 가시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총독원에서 바람을 역풍을 불어라 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귀신들, 악령들 다 불러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슬러서 역풍을 불게 했어요. 원래 배는 항상 거기가 가다가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또 좀 더 가면은 팔복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서쪽에 있는 도시는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산 도시인데 거기서 배가 출발해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한 두세 번 답사를 해봤는데 가버나움하고 그 도시하고 사이에 큰 산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게 돼 있어요. 이게 배를 타고 그쪽으로 이제 건너가게 하셨던 것이 예수님 배에 주무시고. 근데 전에도 없었던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엄청나게 불어왔어요. 사탄도 이집트의 술사들이 그런 짓 하잖아요.
지팡이로 뱀도 만들 줄 알고 요즘 하프라는 시스템으로 기후 조정을 다 하죠. 쓰나미, 지진 다 일으키고. 그러다 폭풍까지 불어서 그 돛담배 조그마한 그 노를 젓는 배에 물이 막 차게 돼 hin가하니까 제 아들은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가만 놔두고 열심히 바가지로 퍼는데 끝이 없이 막 아무리 퍼도 물이 계속 차는 거예요. 이 사탄이 못 먹는 감 씹어나 보자 그러고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바다 호수 한가운데서 진퇴양난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제 아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뱃머리에 주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죽어가고 있나이다. 아직 안 죽었는데 뭘 죽어간다고 엄살도 되게 세지. 예수님이 일어나 보시더니 먼저 급한 것부터 불을 끄셨어요. 믿음이 적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고 어떨 때는 제 아들이 믿음이 아예 없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아,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겠어요? 오늘날 자기도 안 믿으면서 예수 믿으라는 사람들을 좀 돌아봐야 돼요. 바람아, 잠잠하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기도를 하셔야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 오시게 해야죠. 왜? 아버지 하나님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뭐지 지금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고 저 걸어서 집안 가서 군당 귀신 쫓아내야 되는데 사탄이 총 출동해 가지고 역풍을 불어서 지금 앞으로 못 나가죠. 오오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영혼과 이 제자들의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바람을 잠잠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 필요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풍랑아 파도야 고요하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똑같은 하나님이셨어요. 갑자기 풍랑이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제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가려던 곳에 가서 결국은 분단마귀를 쫓아버려요. 그래서 2천 마리 돼지떼가 축사해가지고 2천 마리 돼지떼 농장이 폭삭 망해버렸어요. 돼지고기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노마인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있어 안달이 나는 제 아들이 처음으로 반응이 왔어요. 도대체 이분이 뉘시 하나님이시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순종하는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금방 잊어먹었어요. 목적이 딴 데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왕국인 죄사함의 왕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알쏭달쏭 헷갈린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 따라왔나 보다 하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목자를 치니 양들이 도망치리라. 스가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거동락하면서도 하나님을 봤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하늘에 가셔서 대제장으로 계시고 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용어로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이사야 7장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 농담이라고 그러지. 우리나라 말에 뭐 격언에 여자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이런 말 있잖아. 아,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그리고 2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 2800년 전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예언했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기록을 했고 그 기록이 보존됐고 그 번역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거예요. 이사야 7장을 찾아보세요. 이제 성경 좀 찾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왜 보존이 됐냐면은 모든 선지자의 글은 정말 사실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변경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누구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보존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존하신 분 고맙고 쓰신 이사야께 감사를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시거든 이사야 선지자 만나가지고 천국 차 한 잔 대접해 드리시라고 아셨죠? 아니면 한국 김 좀 사가지고 와서 김을 선물해 드려 이스라엘은 김이 없거든.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먹은 천국에 김이 그 앞에 나와요. 제일 A급 김으로. 그 대신 양식한 것 말고 자연산 김. 약속했죠. 자,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한 표적을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려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자, 그래서 이걸 누가 확정시켜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상식적으로 심리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죠. 어떻게 하다못해 이 자연 세계에 꽃도 수, 수컷 수술이 있고 암 수술이 있잖아요. 모든 자연의 법칙이 그런데 어떻게 은행나무도 암 은행나무 수 은행나무 있잖아. 은행나무도 처녀가 잉태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이건 애들 동화책에도 없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게 사실이니까 모든 것이 성경은 사실이니까 기록에 남겼고 보존해서 전 세계 언어로 2,700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 오늘 우리처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고 있어요. 자, 이것을 누가 확정해 주셨어요? 이 예언이 사실이고 성취되었다고 확증해 준 사람이 누구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확증해 준 거예요. 자, 가브리엘은 천사입니다.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나이는 해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1년인데 하늘나라는 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안 먹어요. 항상 그대로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천사였어요. 그가 요셉에게 찾아온 거예요. 가난한 시골 목수에. 대제장도 아니고 심지어는 침례 요한에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에게는 찾아왔죠. 그런 가브리엘이 이 구절을 확정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그건 낮추는 육신으로서의 표식 아들이지 그분의 실체와 신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놀랍죠?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천사가 여기서 가브리엘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23절에 보라 한 처녀에게 아이를 갖게 하여 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니 이를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임마누엘 모시고 있어요. 임마누엘 교회라고 이름을 임마누엘 교회로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령으로 우리가 잉태한 그날, 거듭난 날, 말씀으로 태어난 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낳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은 임마누엘이. 엘은 뭡니까?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는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임마누. 엘이 항상 엘이 엘리야, 요엘 전부 다 엘은 하나님을 엘로힘을 의미한 거. 근데 요한은 다른 차원에서 표현합니다. 심내 요한.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자, 보세요. 1장 10절을 보면은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자 여기서 창조주로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여기서 그분 위에다가 예수님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님이 예수님이 똑같은 거예요. 헬라 발음이 예수스지 여호와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었더라. 예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영접 안 했어요.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활동 육신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니죠. 교리로 아니죠.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왔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믿어지죠. 자,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셨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너무 초라하게 오시니까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았던 거지, 제자들이. 그래서 제발 하나님이 좀 보여주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아주 황당해가지고 아니 3년 6개월 동안 같이 있면서도 하나님 아직 못 봤단 말이냐? 아, 나를 본 자 하나님 본 거 아니냐? 참 빌립도 좀 어처구니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겠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독생이란 것은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독생이란 뜻이에요. 모태니라고. 근데 그분을 보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더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구원자로 오셨고 은혜를 베풀 분으로 오셨잖아. 밤송이가 공포의 밤송인데 속에 영양이 가득한 밤알이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안에 알맹이 속성은 은혜와 진리가 넘친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이제 공의의 보좌는 끝났어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기 전에는 공포의 보좌였어요. 피 없이 가면 즉사해 버려요. 심지어 아론도 피 뿌리기 전에 향년으로 가리우지 않으면 즉사해 버려요. 히브리서 9장에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니. 그런데 이제는 피를 위에 한번 앞에 7번을 뿌렸습니다. 그 보좌에 은혜의 하나님으로 앉아 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금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벌벌 떨고 쭈비쭈비 가지 말고 담대히 나갈지니라. 얼마나 우리가 은혜의 날, 구원의 날에 멋있게 살고 있습니까? 지옥이라는 상관이 없는,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는 2000년간 은혜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 부담 가지라고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행복하고 누리라고 구원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집이 좀 좁고 도시도 좁은데 집값도 비싸니까 나만 살짝 가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아버지 궁궐은 거할 곳이 많도다. 우주가 다 천국이 되는 거. 예수님 계시면 지옥도 천국이 돼. 참 재밌는 비유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는 서울에서 집값 비싸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는 도무지 집을 못 사서 서울에서 변두리로 밀렸어. 서울에서 구로동으로 밀리고 신정동으로 밀리더니 더 밀려가지고 김포로 밀렸어. 그래서 김포는 시골이고 한강 뻘가이고 교통도 잘 안 다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서울로 편입이 되도록 됐어요. 목련꽃이 피면 김포가 서울이 될 것입니다라고 한동훈 씨가 얘기를 했어요. 그 목련꽃이 언제 피느냐 했더니 4월 달에 필죠. 그랬어요. 참 김포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 김포 같은 변두리가 서울이 됐다. 지옥 같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 오셔가지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 공포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바꿔 놓으셨어요. 그 앞에 가면 갈수록 은혜가 충만하는 거예요. 신약은 은혜의 책입니다. 은혜의 책.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늘의 부하가 넘치는 거예요. 복음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모든 심판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정리가 돼버렸잖아요. 그거 따질 거 뭐 있어요? 기억지도 안 하셔. 기억지도 안 하셔. 그러니까 죄인이 뭐 죄를 고백하고 뭐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거짓말 하세요. 공갈치신가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준비가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상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임마누엘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이나 제가 또
성령님에 대한 글을 전부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글이에요. 성령님께 우리가 다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계속해서 제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에게 글을 올릴 거예요. 그런 걸 눈에도 안 보이고 발견하기도 힘들고 제가 우리 성경으로 전부 고쳐가지고 손질해가지고 아주 먹음직하게 아주 달짝지근하게 요리를 하고 있어요. 영적 요리사죠, 저는. 그러니까 안 늙어요. 그래서 아플 시간이 없고 솔직히 죽을 시간도 없어요. 근데 토끼가 오래 살면 늑대가 된다고 그러니까 늑대가 될 때까지는 살면 안 되겠지. 성령님은 참 부지런하신 분이더라. 제가 좀 게을러지면 저를 깨워요. 제가 아파서 못하겠다면 그건 내가 고쳐줄게. 금방 고쳐줄 뿐이요. 오늘 또 말씀 전하기 전에 좀 콧물도 나오고 몸이 좀 이상한데 설교하니까 성령께 다 고쳐줄 뿐이요. 언제 아팠냐? 제가 꿈을 꿨는데 나 나이 얼마나 보여 그러니까 이제 60처럼 보이네요. 아, 당신 눈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꿈 자 보세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삼위일체로 구약에도 계셨고 예수님 입에서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 아버지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에 가서 네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이름 있어요. 그래.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이 초등학생만 또 못해. 진짜 못해요. 엉터리예요. 그런 쪽으로 묵상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래서 그대로 침례탕에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있다 소리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그렇게 침례 많이 받았죠? 세례를 받았던 침례를 받았던 아버지가 이름도 아니고 아들이 이름도 아니고 성령님도 이름도 아니에요. 더더욱이 성령님 이름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님 이름이 있다면은 예수님 이름 온데가 넣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에 복음화됐을 거예요. 오순절을 막 난리가 났겠죠. 제가 사이비 오순절에 대해서 하도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거 좀 깨우쳐야 돼가지고 그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주 아주 좋은 제가 감동받을 정도로 좋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 예수님이 삼위일체로 요한일서 7장에 쭉 나오잖아요. 하늘에 세 분이 계시니 이 셋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였습니다. 창조주. 자, 히브리서 1장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자, 우선 디모데전서 3장을 찾아보자. 그 3장 16절.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찾을 땐 제가 이제 성경을 안 찾으면 좀 시간을 절약해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니까 좀 찾는 거예요. 벌써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비하며 경건이라는 것은
아주 거룩한 신성이란 뜻이에요.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논쟁하면 안 돼.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정확하게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자, 히브리서를 1장을 보시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형상이 된 거예요. 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 뭐 그건 성령의 열매이지 우리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쳐서 성령이 계실 정도로 거룩한 집이 된 거예요. 성령님은 너무 센서가 민감해서 조금만 더러워도 그 집을 부숴버리고 태워버리고 다시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한 집이 됐어요. 너무너무 깨끗해. 바퀴벌레가 왔다가 기절할 정도로 깨끗한 성령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궁궐이라 그 말이에요, 궁궐. 히브리서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 아들을 모든 것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으로 하셨고 또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줄을 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결국 한 분이 지으셨는데 삼위일체가 지으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천지에게 명령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조물은 무조건 순종합니다. 기먹고 더러운 악령아 나와라! 그냥 나가버려.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냥 잠잠했어. 뭐 아멘 했을 거예요, 분명히. 언어가 없어서 그랬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뭐 입이 봉해졌으니까 아멘이라는 소리 못하고 나왔잖아. 뚜벅뚜벅 살아나왔대. 빨리다고 하니까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났어. 지금 배고플 거니까 먹을 걸 주어라. 먹을 것까지 다 예수님 보고 달라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다. 3절에 그분께서는 그분이 누구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광채예요. 광채 보려고 꿈에 천당 가거나 환상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광채예요. 광채가 어떤 물리적인 광채가 아니라 사랑과 보호하심과 용서하심과 안아주심과 전지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고백해요. 제가 옛날에 교회당에서 이제 유치원을 우리 여동생 유치원을 했어요. 근데 그 유치원에 아이들이 이제 있는 집안에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앉으세요? 하나님 오셨다. 하나님 이래요. 아이들은 하나님과 목사님을 구별 못해. 목사가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엄마, 하나님 오셨네. 그래. 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이 줄을 치세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인격, 즉 사람으로 오신 분이 정확한 형상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을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5절입니다.
그분은 그분은 예수님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디모데전 4장처럼 6장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러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3년 6개월 같이 동행을 못하니까 그분이 남기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만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이 있는 분들. 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고 얼마나 멋있는 구원이고 얼마나 당당한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다음에 봅시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나신 분이시니 처음부터 계셨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16절에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예수님 창조하셨다 나왔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다 돼가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은 뭐죠? 저 미국의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중요하지 피 흘리신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울타리 같은 소리를 많이 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사면하심이 없느니라 나와 있잖아요. 죽으심이 없으면 죄사함 이런 말씀 아니에요. 유월절장이 1000마리 100마리가 죽었어도 문설주의 피는 뿌린 피를 보시지 죽은 양을 보지 않으셨어요. 왜? 시체가 육신이 생명이 아니고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 희생을 해야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피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누구 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아이를 잉태하죠. 그러면 씨는 남편의 씨고 밭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 남편의 유전인자 DNA가 들어가서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항상 여자는 밭에 불과하고 그래서 어버이날 낳으셨다고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버이날 낳으시고 어머니날 기르시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성씨가 남편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에는 결혼하면은 자기 성이 없어져 버려요. 남편 성이 붙어요. 그만큼 생명이라는 뜻이고 종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는 밖에 나와도 죽지 않습니다. 마르지가 않아요. 항상 살아있는 피입니다. 왜? 밖으로 흘러서 피가 없는 육신이 죽으셨지. 그 피가 죽은 게 아니에요. 피는 거룩한 성소로 올라가셨어요. 어디로? 지성소로. 근데 피가 혼자 올라갑니까? 구약과 신약은 일치가 돼야 돼요. 제가 성막에 대한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제가 읽어봐도 참 잘 썼어요. 뭐 성령님이 쓰셨죠. 요즘 책 출판 시대는 끝났어요. 출판해봐야 빚만지니까. 이 밴드하고 카톡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지성소에 피를 위에 한 번, 앞에 7번 뿌리지 않으면은 대제사장도 죽고 백성도 다 죽어버려요. 근데 피를 누가 가지고 와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올라가요.
피 없이 제사장 죽고 또 제사장이 없으면 피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뿌려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몸에는 피가 없어요. 나는 살과 뼈가 있으되 영은 없느니라 하셨지. 가장 핵심인 피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피는 하나님의 보좌 실제 하늘에 뿌려져야 되거든. 누가 가서 뿌립니까? 예수님이 대제장으로 가지고 올라가셔서 뿌려야 돼. 근데 바로 뿌리기 전에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머리에 기름 붓고 발에도 기름 붓고 했던 그런 자매니까 그냥 단순한 심정 생각으로 손을 잡으려고 하면서 라삐 오니까 하고 선생님하고 하니까 반가우면 당연히 손 잡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이가 6살인가 5살인가 큰아들이 어릴 때 전라도를 고향을 방문했는데 그 노인네가 동네 살던 노인네가 그제 아들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갑다고 이쁘다고 그러면서 아들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아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시골에는 욕이 아주 덕언이 돼버려. 아이고 이쁜 놈 오사즉살놈 그러더라. 이쁜 놈이 오사즉살놈. 그런 것이 아주 예사가 돼가지고 욕이 축복이 돼버리는 거지. 그런 시골 분들이죠. 이게 너무 신기해서 저도 그걸 가끔 인용을 해요. 오사즉사할놈. 너무 이쁘니까. 근데 오사즉사 안 하고 지금 건강해서 애들 둘 낳고 일본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셨던 사람이. 그 피를 흘리셔서 피를 지성소에 뿌리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기 직전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만질라 그러니까. 그 자매는 뭔지 몰라요. 성소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순간 피도 같이 따라가요. 한 방울도 피를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피는 살아 있습니다. 거룩한 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그래서 성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아사셀 염소가 죽은 염소의 피를 짊어지고 광야로 사라지죠. 그 지성소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림자. 그 살아있는 염소에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염소가 안 보이거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세상 죄는 안 보여. 안 보인다는 소식을 알려주면 본인이 그때서야 안 보이는 걸 깨닫게 돼. 그걸 구원이라고. 그 다음에 나 환자는 돈이 없으니까 새를 두 마리 잡아다가 한 마리 목을 비틀어 피를 흘린대. 한 마리는 죽이면 안 돼. 거기다 피를 또 뿌려요. 그러면 그 피가 죽은 새의 피를 묻혀가지고 공중으로 훨훨 날아가 버려요. 사람은 생명이 한 번이니까 두 번 죽을 필요 없어요. 지성소에 가서 뿌린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다시는 새가 안 보여요. 다시는 죄가 안 보여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다 보이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속보로 전해줘야 돼요. 긴급 속보, 긴급 속보. 죄 다 끝났네. 하나님을 죄 기억지 아니하시네. 세상에 죄인은 하나도 없네. 긴급 속보, 특보라고 뉴스를 발표를 해야 돼요. MBC, PD수첩에 다 해야 되고, SBS도 해야 되고, YT에서도 해야 되고, JTBC도 해야 되고. 근데 딴짓만 하고 자빠졌어. 근데 그분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다 지옥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유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찾지 않겠습니다. 만찬하시면서 그동안에 지금까지 계속 성막에 짐승의 피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조석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매일 드리는.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 절기 때마다 드리는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끝도 없고 끝도 없고 비린내 피비린내가 넘쳐나는 성막 성전. 그날 6월절에 내가 피를 흘리면 많은 사람들의 죄가 사면되느니라. 이것은 짐승의 피가 아닌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성립이 되나니 히브리서 7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유언서를 하셨어요. 그 이제 유언이 끝나니까 제가 사해졌거든요. 다 이루었다. 피 다 쏟으시고 심장이 피가 없으니까 박동이 멈춰버렸어요. 그걸 좋은 말로 심정지라고 그래요.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헤텔레스타이라고 했어요. 원 뜻은 다 갚았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7장의 바울 사도가 그로부터 세월이 좀 흘러서 그 유언이 이루어졌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9장 12절에 유언장을 썼습니다. 유언장을 밝혀줬어요. 그 유언은 지금도 효력하고 영원히 효력합니다. 그런데 그 2월절에 가까운 전날 만찬하시고 잠이 오시겠어요? 내일이면 어린 양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전부 다 어린 양이에요. 그래 너무 예수님이 육신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연약해져서 그나마 믿을 만한 중요한 일 때마다 꼭 데리고 다녔던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안드레는 아니에요. 베드로의 형제가 아니지만은 셋을 데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쪽에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저기 돌 던질만 가셔가지고 밤을 세워서 고민하고 기도를 합니다. 겟세마네 고뇌라고 그래요. 도도의 고뇌. 그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죽게 되었다. 마태복음 26장 찾아보세요. 내가 죽게 되었다. 38절에 이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혼이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은 주로 숨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방학적으로는 폐가 혼이라고 그래요. 혼. 숨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사람 죽으면. 혼이 죽을 지경이에요. 숨이 막히시. 이때 자신과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의 싸움이었습니다. 다 박차고 하늘로 올라갈 권리가 있는 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거 뭐 몽둥이 칼 창으로 온 햇불 든 군인들하고 싸우려고 칼 한 자리 가지고 말고에 응? 참 군인들을 안 치고 죄 없는 대장 말고에 귀를 잘라버렸네. 예수님이 손으로 외과 수술에 다시 붙여주셨어요. 칼집에 도로 넣어라.
칼을 간 자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줄 몰라서 내가 이러겠냐? 그래 버리면 이렇게 대단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은 이루어져야 돼. 그 성경을 쓰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거든.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마지막 자아와의 싸움이었어요. 누가복음 '그 자아의 싸움 가운데 예수님은 극심한 고뇌를 겪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주님께서 고뇌에 잠기시어 고뇌, 내가 순종을 해야 되냐?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느냐? 그러면 저 영혼들은 영원토록 지옥 유황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더욱 간절히 기도드리시니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는 없습니까? 또 갈등하시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고 양보를.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간절히 기도와 주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큰 핏방울들 같이 떨어지더라. 큰 핏방울이었어요. 모세혈관이 터지고 심장이 슬퍼서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들은 같은 시간에 못이 바뀌었지요. 물론 또 강도들은 매질을 덜 받았어요. 표적이 예수님이니까. 일부러 유대인들의 분을 풀어주려고 예수님에게 집중적으로 채찍질을 하도록 했어요. 빌라도가. 빌라도는 세 번씩 네 번씩이나 잘못을 찾을 수 없었다. 헤롯도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하다못해 대제사장까지도 죽일 죄를 찾지 못하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그거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율법에는 그런 친성 모독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거짓 증인을 하다 안 되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하더이다. 그러면 폭력범으로 체포되잖아요. 폭력 예비죄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라도 걸어서 죽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헬라어를 통해서 건물은 히에론이고 예수님 몸은 아이온이거든요. 나오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전대 몸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건물을 헐으면 헐고 사흘 만에 지겠다 했다고 이런 거짓말로 몰아붙여. 그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빌라도는 자기 양심에 도피를 만들기 위해서 핑계를 만들려고 유대인의 왕 제패를 해가지고 당당하게 죽였던 거예요. 그래도 양심에 걸리니까 여러 차례 죄 없다는 것을 확인했거든. 죽일 죄가 없는 거. 그 부인까지 와가지고 꿈에 저 사람 죽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숫대에 갖다 놓고 보는데 손 씻으면서 이 피값을 니들이 다 책임져라. 나는 책임 없다. 그래 당당하게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 말이 시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들이나 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도 나무 못을 박아도 며칠씩 살아남은데 6월절 직전에 운명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심장이 터졌고 그래서 거기에 피와 물이 고였고 그리고 그 시간 맞춰서 영혼을 하나님께 내보내셨어요. 영으로 하나님께 가신 거예요. 몸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영혼을 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72시간 동안 분리된 상태로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동시에 육신은 요셉의 묘실에 세마포로 안기져 계셨고, 거기서 모든 인류의 죄값은 완전 지불됐습니다. 그걸 기록한 성경 자체가 영수증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심장이 터지고 피땀이 큰 방울로 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더 계실 수 있었지만은 6월절을 맞춰서 영혼이 스스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바쳤던 겁니다. 모든 게 자원이었어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오늘 성도님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피 흘려서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성령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좋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할 때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나 전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집안 전하세요. 내 같은 밥솥에 밥을 먹는 가족 영혼들,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거짓말같이 쉬운 구원, 복음 전해서 그날에 하늘에서 찾아도 찾아도 안 보이는 식구가 있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복음은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복된 소리입니다. 뉴 앙겔리온이라 헬라어입니다. 음성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고 복언입니다. 언은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네.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잘 믿어요. 저와 상관없이. 그냥 안 껴요. 그렇게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부활하셔가지고 마리아 마르다 자매들이 예수님 발을 만졌어요. 이미 지성소에 피 뿌리고 대재앙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시공간이 필요 없거든요. 다락방에 나타나셨습니다. 옆구리, 손목, 발목을 보여주셨어요. 만져보라. 도마에게 넣어보라. 도마 제자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만질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만질 정도로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심령에 이미 있는 겁니다. 지금 육신이란 거치장스러운 것이 못 누리게 할 뿐이지.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그만큼 거룩해. 아까는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 막 달라 말이야. 왜? 아직 지성계 피를 뿌리기 전 대상이 들어가기 전인데 예수님 만져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모든 복음이 끝나고 다 응? 왜? 죄인이 아직 피를 뿌리기 전에 만지면 심판받아 버려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마가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찾아봅시다. 찾아보고 이제 끝낼게요. 맨날 끊는다 하면서 요한복음 20장
20, 20장 28절. 도마가 사실을 말씀했던지 사기를 쳤던지 이제 이 말씀 여러분 결론 내립시다. 28절 같이 읽어요. 도마가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2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었으나 나 하나님 맞아.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도마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의제기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하늘 보좌 우편이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뜻이에요. 오른쪽 왼쪽 우편이 아니고 예배당에 의자 3개 놓은 거, 그 비성경적이에요. 이재록이는 아예 한쪽에 자기가 앉았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시고 대제장으로 계시고 변호사로 계시고 여러분 심령에 계신 성령님은 위로자입니다. 힘들 때 위로하시고 다독거리시고 아플 때 또 위로해 주시고 속 상할 때 또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근심 걱정이 많을 때 담대함 주시고 우울할 때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성경이 어려울 때 성경을 깨닫게 하고 전도하려니 말이 막힐 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도행전의 성령님 역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뼈저리게 새기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다. 임마누엘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천국을 누리시기를